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성경의 전부를 통틀어서 시작과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알고 보면 이미 시작부터 그것을 하나님은 알리고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포하시고 시작한 것이 바로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지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담고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네,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었냐면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히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부터 그것이 지켜지지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는 내 말대로 살아야지만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는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말을 어기면 넌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그 한 번의 하나님의 언약이 불순종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저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망각의 세월들이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생간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함의 그 눈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김없이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기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그것만이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선택만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탓을 하려고 하는 그게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은 인간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시작과 이제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은 할례로 시작했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사도행전에 밝히고 있죠. 사도행전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름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한 사람을 부르심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물론 그 이전에도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 때는 하나님이 다 심판으로 끝내는 것 같았는데 그 중에 남은 자를 남긴 자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노아였고 그 가족들이었어요.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는데 역시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당시에도 세상은 다 그렇게 거짓됨과 악한 쪽으로 다 그렇게 쏠려갔어요. 대부분의 사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진행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다는 것만 봐도 당시에도 아브라함 한 사람 외에는 다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을 반대로 역행해서 가는지를 성경의 역사는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 성경을 몰랐을 때는 참으로 성경을 너무 임의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배운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직접 성경을 확인하고 직접 보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들은 거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자, 그래서 할례 언약이 시작된 것을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런데 이 할례 언약은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4,000년의 세월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실상으로 오시기까지 그 많은 모진 세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누가 나타나기 위한 것이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하나의 전초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도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을 어기면은 그것도 역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였죠. 네가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다는 거였죠. 쪼개진다는 게 뭐였어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1.1획도 우리가 변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을 우리 편리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변개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 들은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직함입니다. 근데 처음에 아담이 범죄할 때도 보니까 가만히 보니 그 전만 그걸 못 깨달을 때는 그 별로 관심 없었죠. 아, 하와가 뭐라고 해서 먹었나 보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하와부터 이게 말씀이 변개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와가 어떻게 변개?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자꾸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원수마귀는 그거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수가 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무엇을 변개시켜서 거기에 포장을 하든지 빼든지 변개시켜서 우리를 가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르게 갈 수 있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뒤죽박죽이 돼도 정말 진정한 내 마음속에 이 깊은 곳에까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는 사람은 또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 자들은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발견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자, 여기서도 할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의 이제 중심축은 할례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12절에도 13절에도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15절에도 할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자 이 할례를 계속 강조하고 있냐? 결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시작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할례 언약을 주실 때부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그것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여러 번 밝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하느냐? 그것은 한 가지. 할례에 대해서 내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왔던 이 할례 언약에 대해서 새롭게 그거는 그것이 아니고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밝혀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12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조차도 이 할례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눈치 보고 우왕좌왕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일침을 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 왜 눈치 보냐? 너라고는 안 했겠죠. 왜 눈치 보냐? 그 베드로가 왜 눈치를 봤냐면 유대인들하고 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맞는 그런 행동을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자꾸만 자기가 눈치 보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복음을 전하는 듯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딱 집어주질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확실하게 아주 면책을 했다고, 책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눈치 보지 마라.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갈라디아서 6장 12절 보면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나면 아하 그렇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그러니까 외모를 중시하는 자, 남 앞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자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 남들 앞에 인정받고 보이는 게 그게 더 신경 쓰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할례를 자꾸 강조하면서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핍박을 받기 싫어서, 핍박을 안 받으려고, 남들 앞에 인정받는 게 좋으니까, 남들 앞에 욕먹으면 싫어, 뭔가 모양은 똑같은 것 같고 색깔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인정받으면 좋고 무시당하거나 핍박당하면 못 견디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초대교회 때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눈치 보면서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을 계속 공격한 겁니다. 왜 넌 다른 말 하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 예수 믿는 거 좋고 복음 받아들이는 거 다 좋은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바울은 그거 아니다. 할례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한 거야. 할례가 뭐예요 그럼? 죽고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보면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침례를 그냥 물타기 해가지고 그렇게 싹 바꿔놓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알면 알수록
정말 이것은 강조해도 한이 없어요. 침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어가는 그 훈련이고 그 과정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00년 동안 훈련을 시켰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고 그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 누가 완성했냐?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사실 돌아가는 거 보면 핍박받는 거는 싫어요. 인정받는 걸 더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남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하면 반드시 타협하게 돼 있어요. 왜? 그거 못 견디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게 맞는데 그거보다는 그래 나도 예수 믿어. 그래 나도 교회 다녀. 그런데 이렇게 자꾸 뭔가 조건을 걸죠. 그건 뭐예요? 인정받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성경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그리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지금 가려져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자꾸만 그것을 각색, 세상 말로 하면 각색해놨어요. 저 각색. 말이 그럴듯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그런 구절만 갖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말씀도 있는데.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침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요? 침례를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를 형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으로는 이것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새 생명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 동참할 때.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을 5절부터 말하죠. 5절 보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연합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됨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또 각색을 해가지고 풀어버리냐면 우리는 다 예수 믿는 형제 자매잖아. 우리 다 같이 연합해가지고 함께 가자. 자, 말이 그럴듯하죠. 그것이 교회 일치운동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살짝 다른 것을 갖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혼합주의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배도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복음이라는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복음 맞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다른 것을 살짝 끼워 넣어서 물타기 한다는 것을, 그것을 볼 줄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면 온통 모든 교회가 다 이제는 앞으로 그 물결로 싸잡아서 이제는 들어가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 이래로 시작부터 마귀는 무슨 일을 했다고요? 변개시키고 변절시키고 넣든지 빼든지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요리해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가짜 만드는 것이 그가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분별해서 그 중에 정말 남은 자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무리 바다 모래처럼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남은 자만 구원받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왜 자꾸 그것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자꾸만 뭔가 변개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포장하든지 빼든지 자꾸만 물타기 해가지고 가짜 만드는 것이 역사의 이래로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었어요. 관심 있는 자만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여담으로, 이거는 제 여담으로, 저는 이렇게 가다 보면 누가 쓴 글을 볼 때도 자꾸만 그런 것만 내 눈엔 띄더라고요. 나 혼자 속으로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자꾸 눈에 띄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 보고 그냥 지나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보인다 이거죠.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안 보인다 할지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십니다. 여기도 새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로마서 6장 4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새 생명이라고 그랬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새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이는 단 한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어디까지 새롭게 바뀌어야 되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라야 된다.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 자꾸 헷갈리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면 이것도 옳은 것 같고 또 이 사람이 말하면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그게 뭐가요? 그거 이제 신경 쓰이시는 나는 그냥 중도야 중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난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난 중간에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중립을 지키는 것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도 그러면은 그렇게 할까요? 신앙생활도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나는 중간만 중립을 지킬게 나는 그냥 그러면 될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차든지 덥든지 분명히 해라. 내 입장을 분명히 해라 이거예요. 아니면 확실하게 아니든지 그렇다라고 인정하면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 쪽을 좋아하냐?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쪽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그냥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또 굉장히 이렇게 인격적인 것처럼 대화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평안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에 어떤 말로 계속 속여요? 평안하다. 계속 좋은 말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죠. 근데 그 말이 듣기 좋잖아요. 우리도 항상 문자나 카톡 보낼 때 평안하세요, 샬롬 그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하죠. 물론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가 분명히 들어가면 가정에서 적당히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분란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하는 사람 항상 반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깨지게 될 수밖에 없고 분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을 던지러.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먹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게 누가 한 말이 계세요? 요한은 요한인데 무슨 누구 요한이에요? 그렇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 33절에 고백하는 이 내용은 누구 얘기하냐면 침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지금 29절부터 보면 29절을 한번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서 19절부터 이제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29절부터 한번 보면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침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복음 전파하는 그 내용을 이제 예수님을 지칭해서 말씀하기를 보라
저가 곧 세상죄를 담당하고 가는,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누구를 앞장 세웠냐면 이 침례 요한을 앞장 세웠어요. 먼저.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도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하고 침례 요한이 태어난 시점이 딱 6개월 상관인데, 6개월 차이로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두 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33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자, 두 번을 나도 사실은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니까 이게 밝혀진 거죠. 자, 그래서 침례의 근본을 누구냐고 여기서 분명히 밝혀요. 침례의 근본은 누구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자, 3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침례 요한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나로 이 일을 시켜서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시키신 대로 하니까 내가 그가 누군지 알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내가 먼저 가서 물로 침례를 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침례 받으러. 이 침례는 무슨 침례예요? 회개케 하는 침례라고 그랬어요. 회개케 하는 침례가 뭐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가 오시기 전에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침례 요한이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역할은 그 일을 하려고 먼저 등장한 겁니다. 예수님이 곧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를 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려고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시키셨다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요. 물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물로 침례 주는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침례 받으러 오고 침례 받으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켜놓고 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이제 침례 요한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한테 침례 받으러 나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하는 그 자가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이 침례 요한, 자꾸 사도 요한이라고 하려고 침례 요한한테 그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일을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그가 올라가시면 누가 그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이름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한다? 침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침례도 아니고 가장 핵심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침례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왜 이게 필요하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오늘 기독교에서 그걸 물타기 해가지고 그렇게 바꿔버렸잖아요. 물속에 잠기는 그 침례마저도 세례로 살짝 바꿔놓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침례 때문에 침례 하나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물속에 수장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기독교 역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자는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 안 쓰죠.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물침례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나는 침례받았으니까 됐을까요? 아니, 그거는 하나의 고백이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네가 그런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 그런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그렇게 나왔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임하는 것을 보면 네가 그 사람이 곧 메시아이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라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셔서 침례 요한은 먼저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침례 주는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침례를 주라 하니까 침례 주니까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침례받는 내용을 또 여기서도 기록을 13절부터 보면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자, 요단강에서 지금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할 때 요한이 처음에는 이제 거부를 했어요. 거부했는데 아니다. 이렇게 해야 너와 내가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들렸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가 곧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하러 오셨어요? 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12제자들조차도 이게 뭔지를 못 알아가지고 못 깨달아갖고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못 깨달았느냐? 그들도 사실은 이 속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면 세상 말로 한자리 하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데마다 막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니까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아주 진짜 내 인생 바뀌어지겠구나. 그랬잖아요. 나중에 한쪽은 오른쪽에 앉혀주고 왼쪽에 앉혀주라고 막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보여요. 다 세상의 관점에서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건 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권력자 누가 한 사람 등장하면은 거기에 다 붙어갖고 한 자리 해보려고 하잖아요. 다. 그게 세상 관점, 세상의 기준이 다 그래요. 가치관이 그렇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신앙 고백이 있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너무 분명하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칭찬할 정도로 너가 정말 복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복 있는 자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너를 알려주고 깨닫게 한 거야.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아주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아주 정확한 답을 맞히니까 아주 예수님도 칭찬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쭉 뒤에 읽어보니까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들리지 말라 하십니다. 자,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너무나 정확한 고백을 했는데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가서 말하지 마.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말하지 마. 그렇게 경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아니,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해야지. 근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요. 왜? 아직은 예수님이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말하라는 거죠. 때가 되면. 자, 그런데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때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연결하면 중간에 생략하고 이때로부터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뭐를?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뭐만 가르쳤어요? 이적을 행하는 거, 병든 자 고치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막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것만 막 엄청난 역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이때부터 드디어 예수님이 본론으로 사실은 내가 온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죽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말하니까 앞전에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또 딱 등장했고 뭐라고?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아니 죽다니요. 세상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지금 완전히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는 사탄이야. 왜? 내가 죽는 일을 반대하면 그게 사탄이다 이거죠. 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은 후에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한 거죠. 20절에 이제 이해가 가죠. 아직은 때가 안 됐구나.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으러 왔다는 이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그 시점이 오긴 왔는데 아직은 그거를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면 이게 다 어그러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별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정확하게 분별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헷갈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듣기 좋게 평안하다 좋은 말로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를 예수님이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여기 십자가 나왔죠. 그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아주 정말 결론까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루어질 일까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정말 끝까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자들이라면 사실은 여기까지 돼야 되거든. 무슨 일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다시 말해서 아까 갈라디아서 말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 그런 사람이야만이 그게 누구예요?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로 거짓말 않고 뭐 섞지 않고 적당히 포장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말 원칙대로 성경의 말씀의 원칙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할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거기 동참하는 거죠.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나무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아까 마태복음 16장 저기 여기 21절에 보면 누구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에 내놓으라 하는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종교계에서 지도자들이잖아요. 가장 인정받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추앙하는 자들.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엄밀하게 말하면, 분명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여기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예수님도 나는
내가 유대인들한테 핍박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집어서 말해서 장로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힐 거고 결국은 그 손에 내가 죽게 될 거야. 근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빌라도조차도 이방인이었던 그 빌라도 총독조차도 풀어주려고 했어요. 아 이거 잘못이요. 아 왜 자꾸 죽이라고 하냐. 나는 죽일 마음이 없어. 내가 보니까 뭐 죽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그냥 니네 문제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손으로는 안 되니까 대신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제거한 거예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색깔은 비슷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있고 무시당하는 일이 있고 인정 못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맞다면 누가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누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고요. 제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말하고 봐라 성경은 이게 아니고 이거잖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안 놔둡니다. 계속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잘 써먹는 게 뭐예요? 몰아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잖아요. 왜?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정말 그게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쪽으로 쏠려간다면 뭐 그렇게 가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 편한 쪽이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입장이 불리하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 근데요,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앞으로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서 가려고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 일이 정말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 결론은 역시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진짜 한마디로 무식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교만하기 짝이 없고 남들 무시하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시작과 결론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 이게 무엇이다? 어기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동안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해 놨으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얼마나 진짜 처절했겠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양피를 잘라낸다고 생각 얼마나 그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예표하는 게 있어요. 육체 옛사람이 이렇게 죽고 거듭나야 된다는 걸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인간의 힘으로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진짜로
진짜로 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실제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아주 얄팍하게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인간이 얼마나 얄팍합니까? 편한 길만 택하려고 하잖아요. 100가지 불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 가지만 더 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보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환난 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못 깨달아가지고 이게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환난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안 들어가. 환난 겪지 않아. 환난 전에 우리는 다 휴거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나는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아닌데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환난 전에 휴거한다고 하는 그 쪽의 세력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안 당한다고요?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나왔냐? 그러니까 자꾸 편한 쪽만 택하겠다 이거지. 편한 길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환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거. 그 얄팍한 인간의 속성. 고난 당하는 거 싫다 이거지. 근데요, 성경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계속 강조해요? 이기는 자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겨야 된다. 요 단계도 이겨야 되고 그 다음 단계도 이겨야 되고 그 다음 단계도 이겨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할지라도 그 이겨야 될 그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바로 찾아가야 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처절하지만 우리의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벗어버리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침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침례도 한 번에 단번에 난 성령 침례 받았으니까 난 됐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 한 번 받았다고 그게 다 완성이 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